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 이야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네네, 있죠. 특히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이야기를 보면 마치 잘 만든 영화의 속편처럼 느껴져요. 아, 속편이라는 비유 재밌네요. 전편의 명장면들이 막 교묘하게 반복되는 느낌이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너고 땅을 정탐하고. 맞아요. 마지막 연설하는 것까지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배치한 장치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흥미를 느끼시죠.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스도의 표상, 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아, 이 자료에서 그걸 다루는군요. 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역시. 성경 신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표상학, 조금 더 쉽게는 예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표론이요? 네. 간단히 말해서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아, 그림자. 그래서 오늘 대화의 핵심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훨씬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화살표가 되는지 와, 화살표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화살표의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부르심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부르심은 정말 상징적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평범한 목자였는데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네, 그 유명한 장면이요. 나무가 불에 타는데도 사라지지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맞아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죠. 평범한 일상에 개입하는 어떤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부르심의 전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흐르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직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슬픔이랑 불안에 잠겨 있을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세요. 아,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네, 직접이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와, 그 말씀의 무게가 정말 느껴지네요. 내 동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다. 그렇죠. 이건 뭐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잖아요. 모세라는 그 거인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이 사건을 그냥 리더십 승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아,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같은 하나님에게서 같은 방식으로요? 네, 심지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약속을 해주세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모세랑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곧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이 동일한 부르심의 구조야말로 두 사람의 삶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르심의 패턴이 동일하다는 건 확인했네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리더의 역량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모세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기적,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장면은 역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죠? 네, 모두가 아는 장면이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바다로 막혔는데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니까요. 여호수아도 이 정도 스케일의 기적을 보여줘야 진짜 후계자구나 하고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요? 네,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게 요단강이었어요. 아, 요단강. 네, 당시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강물이 막 언덕까지 넘실대는 아주 범람하던 때였거든요. 건너기 힘든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딱 내딛자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돼요. 와, 홍해도와의 완벽한 재현이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이게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죄와 속박의 땅인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즉 구원의 시작을 의미해요.
구원의 시작. 가타련 요단강을 건너는 건 뭘까요?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성취를 의미하죠. 아, 시작과 성취. 네,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이 두 사건 모두가 사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홍해고요. 네. 그리고 영원한 안식, 즉 하늘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 이게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걸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단순한 기적의 반복이 아니라 구원 서사의 점진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평행 이론은 이렇게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닮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요. 아, 맞아요. 그 사건은 두 지도자의 상황과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서 정말 흥미로운 비교 지점이에요. 네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렇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거인 같은 원주민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맞아요. 그 결과 백성 전체가 불신에 빠져서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되죠. 결국 실패한 정탐이었네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땠나요?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단 2명의 정탐꾼만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인원부터 다르네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라는 아주 확신에 찬 보고를 가져와요. 와, 보고 내용이 정반대네요. 그렇죠. 이 보고는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결국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위대한 승리로 이어지죠. 똑같이 정탐군을 보냈지만 모세의 정탐이 불신과 실패로 이어졌다면 여호수아의 정탐은 믿음과 승리로 이어진 거예요. 아, 모세 시대의 실패를 극복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네요. 겉보기엔 비슷한데 결과는 정반대라니? 또 인상 깊었던 평행 구조가 있어요. 어떤 거죠? 두 사람 모두 거룩한 존재를 만나는 장소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똑같은 명령을 듣는다는 점이에요. 네, 그 장면은 두 지도자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렇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듣죠. 네,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똑같은 명령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 대장이요? 네. 그런데 이 신을 벗는 행위가 자신의 권리나 주장을 내려놓고 그 장소를 다스리는 거룩한 권위 앞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의미거든요. 아, 즉 모세 리더십도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거예요. 듣고 보니 두 사람의 삶이 정말 정교한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네요. 부르심, 기적, 정탐, 심지어 거룩한 명령까지. 그렇죠. 자료에는 또 다른 유사점들도 언급되어 있죠. 네, 뭐 할례라던가 유월절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이건 모세 시대에 시작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였어요. 아, 정체성을 다시 한번. 네. 또 하나 재미있는 디테일은 만나가 그친 사건이에요. 아,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였던 기적의 음식 만나가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광야의 비상식량이 필요 없고 약속의 땅이 주는 풍요를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언 같은 거죠. 와, 정말 상징적이네요. 네. 모세가 시작한 율법과 언약의 시대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서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 연속성을 보여주는 장치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땅 분배나 도피성 제도 같은 것들도 다 여호수아가 마무리하죠. 맞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 모두 죽기 전에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다짐하게 하는 것까지 그들의 삶의 궤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겹쳐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닮았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수아를 제2의 모세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남기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예언이죠. 이 모든 평행 구조를 볼 때 그 예언이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아닐까요? 부분적인 성취. 네, 그는 분명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백성을 이끌었고 기적을 행했으니까요. 여러 면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죠. 부분적인 성취라는 말이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왜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자체에 나와요. 아, 신명기 안에 답이 있나요? 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평가를 덧붙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아, 이 구절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활동한 후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화했던 모세의 독특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네, 모세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여호수아가 그 예언의 최종 주인공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은 여전히 미래를 향해 열려 있었다는 뜻이 되네요. 그럼 그 완전한 성취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역시. 네, 자료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3장과 7장을 그 근거로 제시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신명기 18장에 그 나와 같은 선지자 예언을 직접 인용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예언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증언하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겁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직접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모세와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답을 설명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면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죠. 아, 근본적인 차이가 있네요. 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 말해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또한 모세의 예언에 하나님이 그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실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아,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 즉 예표였다면 예수님은 그 실체이셨던 거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이 왜 이렇게 비슷한지 그 평행 구조를 따라가는 것에서 시작했는데요. 네, 시작은 그랬죠. 거룩한 부르심, 강을 가르는 기적, 정탐꾼 파견, 신을 벗으라는 명령까지 여호수아는 정말 새로운 모세처럼 보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네. 자료가 보여주듯이 이 모든 놀라운 유사성은 단순히 두 위대한 지도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더 위대한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종표였던 거죠. 이정표요. 네, 모세는 이스라엘을 죄의 땅에서 이끌어내 홍해를 건넜지만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 땅에서의 안식도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아, 이 모든 것은 결국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자료를 바탕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도자가 겪었던 성공과 승리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좌절이나 여호수아 시대에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던 땅에 남았던 것 같은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나 실패의 순간들까지도요. 아, 그들의 실패요? 네, 그 실패의 순간들까지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와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